후폭교회 이렇게 단상에 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예, 언제 왔는지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납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울릉교에 있을 때 2017년도에 4월에 후폭교회 설교를 한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저도 울릉교에 있다가 이제 광주교회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5년 있다가 이제 올해 대전교회로 갔습니다. 오늘 대전교회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간지 이제 2달째입니다. 그래서 한 7년 만에 이제 왔는데요. 17년도 4월에 제가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예.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기억이 나면 오히려 이상하죠. 그래서 그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얻는 증거라고 해서 우리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때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후폭교회 또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오늘 노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후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교제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6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여기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5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너무 암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제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속에 그 한탄하는 내용 정말 그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8절 속에 잠깐의 희망이 보이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이 세상은 다 죄로 물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이 기쁨이 없고 한탄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래서 노아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또 얻게 되었고, 또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을,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충만한 이 어둠 가운데 들어간 이 세상 속에 보석처럼 밝게 빛나는 한 사람, 바로 노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한 사람,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는 성경에 보면 마지막 우리 시대랑 연결지어 가지고 계속 교훈해 주시거든요. 노아의 때, 그리고 마지막 시대,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 시대의 상을 잘 살펴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마지막 시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게 했던 이 세상의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온갖 죄악이 아주 팽배한 시대였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이후에 후손들이 나면서부터 이제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세대부터 이제 죄악이 점차 충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범이 되었죠. 그리고 그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자기의 동생을 살해했던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 자기만의 성을 구축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가인의 후손들은 점차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아담의 7세손이었던 라멕 때가 있습니다. 그 라멕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죄가 그 시대부터 아주 충만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라멕이 했던 모습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잠깐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여기 19절 보시면요, 여기 16절부터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앞을 떠나가지고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죠.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손이 점차 생기면서 아담의 7세손 라멕 때는요, 19절에 보면 19절에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자, 벌써부터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아내만 두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하와라는 한 아내만 주셨잖아요. 근데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어요. 일부 일처를 벌써부터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라멕이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아내 두 사람입니다. 아다, 실라,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자, 이 말이 스스로 지금 하는 말인데요, 내가 창상을 당했고 상함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나운 복수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 소년을 죽입니다. 자기는 다쳤는데 복수를 해주면서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복수심에 사로잡히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이 7배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 건들면 77배로 되갚아준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수심에 불타고 아주 이 사나운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세상의 재미있는 문명을 다 발전시킨 겁니다. 여기 보면 20절 보면 라멕의 아들 중에 야발이 나오죠.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 야발은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뭐냐면 그때까지는 이제 땅을 개간하고 이제 땀을 흘려가지고 농작물을 얻는 농사 짓는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땀을 흘려야지만 이제 이 땅이 소산물을 낼 것이다 하면서 이제 농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목축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땀 흘리고 고생하는 농업을 이제 회피하고 짐승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 짐승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짐승 키워가지고 또 잡아먹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육식은 아직 허락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먹고 또 짐승을 잡으면요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 가죽으로 또 옷을 해입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그들이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 옷이 안 되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들도 아마 짐승을 죽여서 그런 옷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음식과 의상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을 거예요. 자, 우리 시대도 보면요, 그 음식 문화가 지금 많이 발달돼 있죠. 혹시 TV 집에 있으면 TV 틀면 뭐 나옵니까? 막 사람들 먹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어디 맛집 가고 막 식사 같이 하면서 이 맛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하면서 온갖 종류의 요리들을 막 다 연구하고 또 만드는 것도 이제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 시대 보면은 우리 시대만큼이 먹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높아진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시대에도 발달이 됐을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21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유발이라는 아들이 또 나오는데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래서 이 음악을 발달시킨 겁니다. 대중 음악을 발달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이 마음이 허전할 건데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노래, 수금과 퉁소를 잡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대중가요를 발달시키고 요즘에 TV 틀면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먹는 거 나오고 또 뭐 나옵니까? 막 노래 경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트로트 막 부르고 막 사람들 이제는 뭐 가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상 타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어디 가나 그런 노래 그런 거 빠지지 않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그 축제를 하던데 대게 홍게 축제를 하던데 거기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이 노래잖아요. 초대 가수 초청해 놓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 이제 이게 그 사전 심사 거쳐가지고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온갖 그런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그 대중 가요들, 세상 노래들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도 또 우리 시대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두발가인이 나오는데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여기 보면 두발가인은 동과 철을 이용해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각양 날카로운 기계. 이 날카로운 기계라는 의미를 보면 아마 이 사람이 무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동철로 이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그 전에 뭐 싸우면 뭐 가인 같은 경우는 아벨을 죽일 때 무기가 뭐 있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잖아요. 뭐 돌, 막대기 뭐 이런 걸로 싸웠겠죠. 근데 동과 철을 이용해서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막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발달된 거예요. 그리고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니까요. 아주 그런 어떤 문명들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되게 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집 짓는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하고 안락하고 재밌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도 보면 우리 시대 지금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요. 온갖 그런 무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 사용되잖아요. 기상천외한 무기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도 이제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세상에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아마 그 처음 인류 초창기 시대에 벌써 이제 아담의 7대 손이고 8대 손입니다. 이 정도 거쳐 왔을 때 이 세상은 아주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세상의 즐거운 거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그러니까 라멕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문명이 이렇게 쫙 발달이 되면서 온갖 죄가 이어지면서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죄악이 아주 관영한 시대가 되었던 거죠. 자, 보면 그 시대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세상에 재밌는 거 만들어 놨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냐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랑 노아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죄악이 충만한 시대 그리고 무관심이 팽배한 시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가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외쳐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신약성경 제일 처음이 마태복음이죠. 24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직접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 마지막 때가 같은 시대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똑같습니다. 38절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들의 무관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성경 속에 의를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노아는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에 대해서 구원의 길도 외쳤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노아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방주가 어느새 완성이 되고 그리고 방주가 완성된 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잡아다가 태운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짐승들이 제 발로 나와서 방주에 들어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가 날 큰 징조였던 거죠. 짐승들이 배에 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큰 징조였습니다. 노아의 경고가 진짜 사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아의 경고에 귀를 닫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무관심이 팽배한 거죠.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무관심했고 그 무관심은 무감각으로 이어져서 여기 말씀 속에 보면 39절 뒷부분에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기들이 홍수 때문에 홍수가 나가지고 멸망당할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38절 39절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요, 38절에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충만한 데다가 철저하게 무관심하니까 결국은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어도 피하지 않은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결국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해버렸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요, 무관심은 더욱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관심은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은혜의 손길을 내민 것인데, 무관심은 뭐냐면 그 내밀어준 은혜의 손길마저도 무시하고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내밀어준 그 은혜의 손길마저 짓밟아 버리는 것은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했던 것은 단순히 죄 때문에 멸망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철저한 무관심 때문에 멸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아무리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래도 너무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성경 속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나와도 무관심합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우리 시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도 창궐하고 말씀의 징조가, 성경에 예언된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정신 차리고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고 외쳐도 어찌 그렇게 철저하게 무관심한지 너나 잘 믿으라고 하면서 정말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시대가 똑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동일한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노아의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 있잖아요. 경건한 셋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 문명을 발달시키고 온갖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경건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째라서 그런지 이름이 뭡니까? 셋이에요, 셋. 셋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셋의 후손은 경건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들입니다. 그 셋의 후손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경건한 모습이 나와요. 여기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보시면 1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노아는 이 셋의 후손이에요. 노아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셋의 후손입니다. 그 셋의 후손들의 계보가 5장에 쭉 나오는데, 이 계보의 특징은요, 이들은 몇 세의 자녀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5절 말씀처럼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자기의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수명을 다 향수하고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가인의 계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의 계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을 낳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가인의 계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걸로 그냥 다 끝납니다. 몇 세 때 낳았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요, 몇 세 때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을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런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셋의 아들 중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그 에녹은요, 진짜 그 시대에 아주 경건의 대명사예요. 자, 보세요.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의 계보로 이어지는 7대 손이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라멕이라 그랬죠. 라멕은 일부 일처를 깨뜨리고 두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아주 사나운 복수심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세상 문명을 다 발달시켰잖아요. 여기에 7대 손 라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 중에 7대 손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여기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에녹에 대해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보면 이 에녹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에녹이 왜 이렇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그 해가 에녹에게는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세에 들림을 받잖아요. 에녹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창세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유다서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서에 에녹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지금 죄악이 점차 이 세상에 충만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경건치 않은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그것을 에녹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잡아두시고요. 유다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유다서 1장. 에녹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유다서에서 에녹의 행적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유다서 1장 신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했다 그러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 그리고 노아 홍수 때의 그 심판까지도 에녹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그 해가 그에게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잖아요. 이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을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창을 잡은 자라는 뜻은 마지막 보루라는 뜻인데, 자, 이런 거예요. 옛날 고대 전쟁은 이렇게 성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이 전쟁터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쭉 나가는데 보면은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마지막에 그 성문을 지키는, 창을 잡고 성문을 지키는 마지막 한 사람을 딱 세워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군사들이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패했어요. 적군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창 잡은 자는 성문에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다가 그 사람까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문이 이제 열리고 그 성은 완전히 이제 적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 홍수가 언제 났냐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홍수가 났잖아요. 그 나이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때 2017년에도 제가 그 계산을 잠깐 했었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창세기 5장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자, 무두셀라가 25절에 보면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는 187세예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노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셔요.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손자인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몇 살입니까? 쉽잖아요. 187세에 더하기 182세를 더하면 되죠. 예. 187 더하기 182. 예. 우리 저기 있잖아요. 외우기 쉬운데 그 369 게임 있잖아요. 369 게임. 예. 369세입니다. 예. 187세 더하기 182. 그죠? 그러면 369세. 맞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할아버지인 무두셀라 나이는 369세입니다. 근데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죠? 여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국 그달 17일이라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죠? 그러면은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69세. 무두셀라 몇 살에 죽었죠? 969세. 정확하죠. 그런데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것은 수명을 다 누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홍수가 나서 홍수 때 죽은 게 아닙니다. 홍수 때문에 홍수에 치여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은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자 그 해에 홍수가 내린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에녹이요,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고, 정말 이들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은 저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문명의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지만 우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결국 온 세상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 에녹이 얼마나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르기까지 그들은 경건한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세상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합니다. 맛이 있잖아요. 세상으로 빨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 내용이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6장 1절에 보시면,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셋의 후손들,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 문명을 발달시키고 재밌는 거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누리고 온갖 죄를 짓고 무관심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들을 전도해야 될 셋의 후손들이 뭐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웃기웃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재밌겠다, 맛있겠다 하면서 그런 것을 바라보더니, 그런 기웃기웃하더니 한 번씩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완전히 섞여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섞였습니다.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셋의 후손마저도 하나님 그 세상과 완전히 섞인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좋은 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죄악이 충만하고 무관심이 팽배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건한 셋의 후손마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가지고 세상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세상의 죄와 무관심뿐만 아니라 구별돼서 그들을 도리어 전도하고 내가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섞이고 그들과 타협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마저도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갈 때, 그때였던 겁니다. 그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셋의 후손마저도 그렇게 세상 좋아서 따라갈 때,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금 정말 노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노아였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보면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사람마저도
세상 것이 마음에 다 차 들어올 그때에 유일하게 버텨 있는 그 사람이 노아였던 거예요. 여기 보면 8절에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그렇게 살고 셋의 후손마저도 그렇게 섞여버리는 그 시대에, 세상이 온통 죄악이 충만한 그 시대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요, 그래서의 신앙이 있고 그러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의 신앙은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주저앉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안 돼. 세상이 이렇잖아. 세상이 정말 이렇게 죄악이 충만하고 무관심하고, 그 세상에, 나도 세상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하면서 그래서라는 말을 가지고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해서 가는 그런 신앙이 있고, 노아처럼 그러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모두가 그래서라고 핑계대고 주저앉을 때, 노아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거다. 아마 노아가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에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거 많은데, 또 어차피 좀 이 세상 살아야 되는데 뭘 그렇게 특별하게 사냐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깟 뭐 술이 뭐라고 한 잔 좀 마시면 어떠냐고, 뭐 술 마시면 죽냐고, 그냥 분위기 좀 맞춰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세상에 그냥 적당하게,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데 좀 세상과 좀 어울리면서 살면 안 되겠냐고, 우리를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런 극한 방탕에 모두가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노아도 아마 비방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비방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었고,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다,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런 소리 막 듣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편에 서서 노아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의로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점 하나만 찍으면 의로운 길에, 점 하나만 찍으면 외로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길은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 정말 외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비난받고 비방받을 거 계산에 넣어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구원받고 주님께 속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받을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바르게 구별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톨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 혼자만 남은 것처럼 좀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노아도 그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만 혼자 남은 것 같고 온 세상이 나를 등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노아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보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보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일터에서 많이 땀 흘려 일하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렇게 가정을 다 이렇게 꾸려 나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돈 벌기 쉽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딱 돌아왔을 때 이 자녀들 보면요, 아빠만 바라보고 아빠 정말 힘내세요 하고 그러면요, 그 다 마음이 녹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딱 그 말 들으면요, 얼마나 또 힘이 솟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어도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노아가 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노아가 어쩌면 그런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등 돌려도 가인의 후손들 저렇게 온갖 죄 짓고 하나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던 그 경건한 셋의 후손조차도 다 저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남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보면요, 노아는 그 당대 사람들한테는 기쁨을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잖아요. 셋의 후손까지도. 그런데 노아는 자기 좋을 대로가 아니고 사람들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좋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좋은 대로. 여기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이 보석이 정말 희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귀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 보석처럼 희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나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면 먼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아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데, 노아도 보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난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노아도 하나님께 그런 은혜가 필요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부터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주일날 나도 축제 가고 싶고 다른 거 재밌는 거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에 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도 봉사하고, 왜 남한테 좀 손가락질 받고 조롱 받아도, 비난 받아도 그래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막 합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가 없다면 우린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 내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우리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도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정말 크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좀 작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받았는데도. 예를 들어 자녀들 있잖아요. 용돈 줘보면요, 똑같은 돈을 줘도요, 어떤 자녀는 좀 뭔가 아쉬워해요. 이것밖에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요, 똑같은 돈 받아도 감사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누구한테 돈 더 주고 싶습니까? 예. 은혜를 감사히 받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용돈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 보면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용돈 똑같이 주거든요. 할머니가 이렇게 딱 오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줘요. 그런데 저희 누나는 감사함을 감사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좀 이렇게 잘 못 쓰니까 잘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뻐 보였나 봐요. 그러면 할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저한테만 따로 또 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도 그 감사함의 깊이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았잖아요. 뭐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죽어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감사함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다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다시 달려와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살해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깊이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완 목사님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똑같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우리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크게 생각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는 감사하지만 나도 내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윗이 정말 그 위대한 왕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요, 받은 은혜를 너무너무 크게 생각했던 겁니다.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의 시에 나온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 은혜 잊지 말아라. 그리고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노아가 받은 은혜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그 받은 은혜가 아마 큰 삶의 원동력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 뭐라 해도 다 끝까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 편에 설 거다. 받은 은혜가 있죠. 그리고 노아는 그 받은 은혜가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9절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받은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도 의인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노아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노아도 실수하는 것들이 있겠죠. 나중에 보면 노아가 또 홍수 후에 실수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홍수 후에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그걸로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들어 버리는 그런 실수도 있는 또 연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한 자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 내 어떤 허물과 실수와 잘못, 그런 죄도 빛 앞에서 드러나고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빛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잖아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요, 정말 그 빛 가운데서, 빛 앞에서 자신의 어떤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나오더라도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살아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도무지 안 지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죄가 나올 수 있고 연약하니까 그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돌이켜보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삶,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이 빛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고 내 안에 성령의 그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욕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말씀,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겠죠. 그래서 노아가 세상과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원하셔요. 구원이 있은 다음에 바로 구별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 구별. 노아의 삶이 그랬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구원과 구별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구별을 굉장히 강조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천지 창조할 때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빛이 들어온 다음에 구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복음의 광채가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구별되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뉘듯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구별하셔요. 성경도 보면 그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이 뭡니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구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의 그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십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면은 이 세상과 동행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보면요,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유월절은 1월 14일,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하루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져요. 그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7일 동안 누룩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구별되고,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와 구별되는 그런 삶이 7일간 이어지는 거예요. 평생은 7일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죄와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다음에 유월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노아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게 되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노아는 그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재료도 크기도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죠.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노아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라. 그렇게만 기록해도 되는데 다 준행하였더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노아에게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 시대 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성경에 안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보시면 궁창 위에 물층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 보면 5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대에 엄청난 대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다는 것을 노아가 믿지 않으면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100%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무슨 비가 온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늘에서 무슨 물이 떨어진다고 하냐고,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전부 다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버리고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완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먼저 구원받고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내를 우리가 인내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은 기꺼이 수고하게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저희의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순종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그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믿음과 행함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잖아요. 동전 앞뒷면처럼 믿음과 행함, 그 믿음과 순종은요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믿는 겁니까? 그 제대로 안 믿는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믿어졌다면 겉으로 다 준행하였더라. 밖으로 이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적인 순종은 없는 겁니다. 그럼 불순종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나서 싸워서 승리하긴 했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다 남겨놨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당신은 지금 불순종한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요 절반의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자단해서 그래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위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그냥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불순종일 뿐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절반은 했지 않습니까? 절반의 상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죠.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노아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자기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도 똑같은 걸 봤거든요. 그들의 높은 성벽을 받고 강한 군사력을 받고 철병거를 받고 안악자손을 받고 똑같은 거 다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봐도 보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자, 12명의 정탐꾼,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몇 사람이 믿음대로 됐습니까? 몇 사람이 믿음대로 됐어요? 네. 사실은요 12사람 다 믿음대로 됐습니다. 10사람은요 우리 메뚜기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진짜 못 들어갔잖아요. 자기 믿음대로 된 거예요. 2사람은 저들이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실 거다. 믿음대로 되잖아요. 믿음대로 됩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지키신다.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노아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과 상황, 환경 다 뛰어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의 삶을 보면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노아는 전도를 했습니다.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아까 좀 말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이죠.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노아에 대해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라 그랬죠.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우리 시대로 보면 전도를 한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준 겁니다. 비록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세상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고 방주도 예비해 주셨고 방주에 그 사람들 얼마든지 탈 수 있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노아도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를 전파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이 외로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많이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냥 심판밖에 내버려 둬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의를 전파해 준 겁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구원받도록 외쳤던 거죠.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의를 전파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남들보다 착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뿐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반드시 우리도 마음의 소원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의를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평생 동안 죄짓고 평생 동안 무관심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모욕하고 조롱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기 전에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강도가 평생 그렇게 죄짓고 살았지만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너 평생 죄짓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내친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게 해주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 중에는요, 어떤 분은 평생 동안 강팍하게 자식들이 아무리 권해도요, 듣지도 않고 막 화내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강팍하게 하셨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병상에 딱 가잖아요. 그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딱 되잖아요. 그때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보면 어떤 분은요, 이러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아는 게 많고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나이 들고 딱 돌아가실 때가 돼서 병상에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고, 그런데 약간의 이런 치매기가 와가지고요,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막 자기 생각으로 말씀 막 배척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랬던 분이 약간의 치매기가 오니까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돼버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마지막까지 이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겸손하게 만들고, 가장 어눌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감각이 뭡니까? 시각입니까? 후각입니까? 청각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제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못 느끼고 먹지도 못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귀는 열어두시잖아요. 그때라도 듣고라도 믿으라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귀 열어주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노아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게으름이나 사사로운 마음이나, 그리고 하도 그 사람이 강팍하게 하고 나를 또 모욕을 주고 그런다 해가지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감정 때문에 이 전도를 멈추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길 원하십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길 원하는데,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노아가 많은 사람을 건지진 못했지만 노아는요, 그래도 결실을 맺은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누구의 후손이죠? 네, 우리 아담의 후손입니다. 또 누구의 후손입니까? 네, 노아의 후손입니다. 홍수가 난 이후에 가인의 후손은 세상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가인의 후손들은 없습니다.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80억 정도의 인구가 다 나왔잖아요. 전부 다 보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 우리 조상인 거예요. 우리의 저 위에 할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줬고,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들 건졌잖아요. 많은 사람 건지지 못했어도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 다 건졌잖아요. 8사람 방주 타고 살아남았죠. 노아는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게 다 조롱하는데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데, 그 노아의 옆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아내, 아들, 며느리. 어쩌면 노아는요, 아내에게 정말 좋은 남편이고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방주에 타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그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지금도 계속 끼쳐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예, 믿음으로 노아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기 가족을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요, 노아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먼저는 우리 가족에게서 우리도 인정받는 신앙인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건져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도 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정말 힘들었겠지만 지금 보면 가족들 건졌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 구원 받았잖아요. 노아는 천국에서도 아주 기뻐할 겁니다. 다 자기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농부도 그 수확하기 위해서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다림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할지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와 우리 시대 똑같은 일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노아를 보고 기쁨을 얻고 좋아하셨을 겁니다. 노아를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셨죠. 우리 시대도 정말 노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실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세상에 휩쓸려 가도,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외로웠지만,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힘들었겠지만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에 이런 큰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노아처럼, 나도 노아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노아 시대 때처럼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오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뤄진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의를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